동의하십니까? 아멘. 우리가 오늘 통독을 좀 했습니다. 통독을 했어요. 오늘 레위기 45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묵상을 마치면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3월달에 16장까지 말씀 보셨어요. 27장까지 있는 본문 중에 전반부죠. 그러니까 3월달에. 그리고 이제 이번 달 8월달에 나머지 후반부를 묵상을 했습니다. 2달에 걸쳐서 우리가 묵상을 마쳤고요. 본문의 순서를 잘 이렇게 따라오시면서 또 묵상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혹은 그렇지 못하지만 또 뜨문뜨문 함께 또 레위기 말씀 함께 쫓아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게 은혜가 되고, 사실은 뭐 레위기 그러면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었고, 또 나누고 싶은 또 그런 내용들도 더 많지만,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레위기의 책을 뗀다 그런 좀 의미에서 전체적인 메시지들, 어떤 내용이 중요한 레위기서의 내용일까라고 하는 것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의 하나에 또 적용을 하면서 레위기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레위기라고 하면 참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글쎄요, 추측컨대 레위기 말씀을 한 번도 다 안 읽어본 성도들이 상당히 많을걸요? 10중 8, 9 정도는 레위기서 말씀을 읽지는 못하실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항상 어려운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매년 초마다 이번 연도엔 내가 성경을 꼭 일독을 해야지, 꼭 읽어야지. 그래서 창세기부터 늘 시작하죠. 우리 한국 사람은 그렇게 특징인 것 같아요. 뭘 시작하려면 꼭 1장 1절부터 시작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그렇죠. 여러분들 성경책에 아마 줄이고 있고 우리 머릿속에 이미 다 머릿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읽어가다 보면 창세기 그래, 너무 좋네. 창세기, 출애굽기 좀 읽어져요. 출애굽 읽어져요. 그런데 이제 레위기쯤 오면 보통 이때가 이제 2월 말쯤 될 거예요, 아마. 2월 달쯤 되면 이제 정말 말 그대로 레위기 한자 해석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올레자를 써요. 올레자를 써서 위기가 찾아왔다. 성경 읽기에 위기가 찾아왔다. 어떻게 보면 레위기서는 이스라엘의 법전입니다. 법전. 저 아는 어떤 분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법전을 찾아 읽은대요. 그러면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하더라고요. 참 연구 대상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법전을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막 은혜가 되고 막 그러시나요? 우리 그렇지 않죠. 우리 뭐 또 규정집 본다거나 이런 거 보면은 오히려 정신이 날카로워지고 잘 안 읽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늘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런 선입견 때문에 쉽게 접근하지 않았던 책도 역시 레위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묻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저는 어땠냐면 위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서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하는, 참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히 대속하시는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보혈의 능력, 그것을 증거하는 책이 레위기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지없이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레위기 안에 보면 그래서 성막에서 수행해야 될 제사법에 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자, 레위기는 무슨 책 뒤에 있어요? 출애굽기 뒤에 있어요. 출애굽기의 가장 마지막 단락은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막에 완성된 내용이에요. 자, 성막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는 제사 앞으로 너희를 여기서 드려 라고 하나님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럼 이스라엘로서는 질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예배 드리라고요? 라고 해서, 그래, 이렇게 예배 드려 라고 주신 말씀, 이어지는 문맥인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서 말씀에서는 1장부터 7장까지의 가장 앞부분이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시작. 그렇죠.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성도님을 향한 박수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모두를 향해서, 그렇잖아요. 5가지의 이 제사법. 여러분 어디 누군가에게 딱 가서 한 말씀 해보세요. 김집사, 이스라엘 5대 제사 한번 얘기해봐. 아마 말씀하실 분들이 그렇게 많이 없을걸요. 그렇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스라엘의 5대 제사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제사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그 제사법에서 핵심이 뭘까요? 제사법의 핵심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피제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생명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아멘. 제사법의 핵심은 결국에 피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결국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우리 참회기도 할 때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것은 곧 죄를 지은 제사는요, 죄 지은 사람의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온 게 제사예요. 근데 그 죄를 용서함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근데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죽는 거예요? 죄를 전가받은 동물이 죽는 거라고요. 동물이 죽음으로 그 피가 뿌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 사실 죽여야 되는데 너 동물 잡아서 드렸으니까 이 동물 죽은 거 너 죽은 걸로 쳐줄게 라고 하신단 말이죠. 그 결국에 제사에서는 내 자신의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틀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제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대속제물에 피가 요구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확실하게 이 지점, 동물의 피를 정가시켜 그 동물이 찢어 죽여져서 하나님께 불태워 향기로 드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서 우리는 누구를 연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머릿속에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5장 8절부터 10절 말씀은 그러므로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으니, 자, 이 말씀 우리 제사법과 연관지어서 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우리 이렇게 좀 이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어보겠어요. 8절부터 10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구원을 받으리에요. 무슨 말이죠? 구원의 조건이 나에게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외부에서 너 구원 받았어라고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구원받음의 아주 중요한 통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약속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너무나 선명한 고백이에요.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지목할 수 있어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구나. 전반부 말씀에 가장 중요한 이슈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피로 드려진 단번의 제사. 우리 히브리서 말씀 묵상하면서 같이 연관지었었죠. 히브리서 말씀도 여러분이 떠올려 보시면 충분히 마음에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위기서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 민수기 말씀에 보면 2년 2월 20일에 시내산에서 발행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2월 20일까지니까 며칠 동안 정도예요, 이게? 한 50일 되는 거죠. 한 50일. 시내산 아래에서 한 50일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사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주셨고 그 모세가 기록한 말씀, 선포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레위기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 혹시 어떤 걸까요? 어떤 표현들이 등장할까요? 첫 번째는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거룩이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또 두 번째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죠. 자, 이 말씀 대표적인 이 구절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구절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뭐야?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선민. 이 선민은 착한 민족이야가 아니라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죠. 우리 지난주 주일날 레위기 25장 말씀 안식년 그리고 희년 기억나십니까?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이에요? 7년에 한 번. 희년은 몇 년에 한 번이에요? 50년에 한 번. 그래서 100년에 두 번. 여러분 그 25장 말씀을 잘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계속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계속 그 끝자락마다 반복하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우리 17장, 18장 말씀 보면서도 성윤리 그리고 또 사회윤리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면서도 그 뒷구절에 가장 마지막 단락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신 한 분,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역사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들이 있어야 돼요. 나의 어떠한 삶에서도 그렇지, 나의 하나님은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죠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선명해야 돼요. 또 한 가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레위기에서 반드시 짚어봐야 될 단어가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우리는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머리 뒤에 후광이 하나 있는 거죠. 그렇죠? 머리 뒤에 뭔가 광채가 있어가지고 무언가 바라보면 신비한 거, 신기한 거 그런 모습을 우리는 저 사람은 거룩해. 저분은 거룩해. 그러나 그것은 거룩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제 정의를 내리고 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거룩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에요. 자, 거룩이란 단어는요. 자, 저 말씀인데 자, 저거 히브리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떻게 하셨어요? 저게 카도시 이렇게 읽어요. 이게 이게 아바르이고요. 이게 이게 이응이고요. 이게 쉬예요. 카도시 이렇게 읽어요. 히브리서는 오른쪽부터 왼쪽부터 읽어요. 어쩜 그렇게 잘 읽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히브리어도 안 가르쳐 드렸는데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세요.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 뜻이 뭐냐면요. 그래요. 고귀하다는 뜻이 있어요. 고귀하다, 그리고 이제 성스럽다 이런 뜻이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만두 가져오셨어요. 이따가 가지고 가세요. 고귀하다, 성스럽다, 그리고 신성하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간과해서는 안 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시작. 그렇죠. 불리하다는 뜻이에요. 불리하다, 구분짓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 국어 사전에서는 거룩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뜻이 매우 높고 위대하다 이런 의미인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거룩의 의미는 이 국어 사전의 의미를 사실 초월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것을 하나님에게 거룩하십니다라고 말할 때 그럴 때는 신성하시고 위대하시고 끝도 없으시고 고귀하시고 어떤 인간의 말로도 형언할 수 없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우리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해야 돼요. 가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우리에게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에게 사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도 거룩하니 오늘 너희가 거룩할지어다라고 우리에게 적용하실 때 그 거룩의 의미는 그것은 바로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 이것이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예요. 거룩의 기본적인 의미, 본질적 정의예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뭔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것들과 다르다, 분리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떡이든 드려진 제물을 먹잖아요. 먹을 때 어디서 먹으라 그랬어요? 우리 말씀 읽을 때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하면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알아?
구별된 곳에서 먹으라. 구별된 곳에서 먹으라. 그렇게 이해를 하니까 말씀이 더 이해가 더 가깝게 됐잖아요. 그런 표현들인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 거룩에 대한 정의는요, 우리 레위기서의 아주 중요한 핵심 이슈고, 이것은 성경 전체에 메시지에도 영향이 있는 거죠. 같은 원리인 거죠. 레위기서만이 아니라 다른 성경에서도 우리는 거룩이라는 단어를 접했을 때마다 우리는 항상 항상 구별, 이 단어로 대치시켜서 읽으셔도 돼요. 아니, 저는 오히려 대치시켜서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훨씬 더 현장감 있게 다가오거든요. 이해가 더 좋다는 말입니다. 생생하게 그 의미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 구별된 곳에서 먹으라. 그렇죠? 이런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전체에서 흐르는 메시지 중에 첫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시작. 그렇죠? 이 땅에서 거룩하라.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거룩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거룩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구별되라 그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들은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존재.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슴팍에 대고 걸으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으면은 24시간도 가슴에 안고 있겠죠. 기도할 때 주여 백창을 크게 외치면서 목이 쉬도록 기도하면 과연 그 사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백창이 아니라 우리 천창도 할 수 있어요. 그죠? 목소리나 억양을 오늘은 좀 점잖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게 거룩일까요? 무언가 준엄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노력을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인, 표면적인 그 노력들은 거룩의 본질과는 상관이 없는 것들이에요. 왜? 거룩이란 말 자체가 구별되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별되다. 세상과 분리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룩한 성도니까 세상과 구별된 무엇에서? 세상의 사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상식, 세상의 일반적인 상식들에서 우리는 벗어난 사람들이죠. 분리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살아라. 물론 이 말은 세상과 차단돼서 살라는, 고립된 삶을 살라는 게 아니라 달라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말에서, 우리의 표정 하나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이 눈총을 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말에서 너무나 험한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과 똑같잖아요. 세상과 분명히 다른 그런 가치관과 그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거룩하라, 구별된 삶을 살아라, 다른 삶을 보여주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1장부터 27장까지 저는 쭉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세요? 세상과 구별되어 계십니까? 내가 구별되어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것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온전한 마음으로 나 정말 온전히 살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고 싶어. 라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그의 삶에 뭐가 달아도 다르단 말이죠. 마치 태양이 빛을 가릴 수 없듯이, 태양이 비추는 달이 태양의 빛을 받은 대로 되반사하듯이 우리가 이 성경의 진리 속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세상에서 다른 삶의 양상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5대 제사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그 이후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 8월달 묵상할 때 도덕법, 성윤리, 그렇죠? 성윤리에 관한 이야기 좀 나눴고요. 또 사회윤리, 어떻게 또 사회 속에서 또 섬길 것인가, 이런 거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지난 주일에 살펴보셨는데, 자, 7대 절기 시작.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6월절 며칠이죠? 누가 7월이래요? 어쩌까?
6월절 며칠 언제예요? 맞아, 1월 14일, 1월 14일. 그쵸? 무교절은 며칠이에요? 15일부터? 그렇죠. 한 주간 동안. 초실절은 언제예요? 네, 그렇죠. 무교절 지난 안식일 그 다음 날 부터 이제 77절은 3월 6일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으니까 또 좀 보세요. 그래서 저 위에 있는 4개의 절기는 봄절기예요. 전부 다 1월 달에 있어요. 다 1월 달에. 그리고 77절만 3월 달에 있어요. 봄절기고, 그리고 이제 무교절만 일주일 절기예요. 그리고 나팔절은 며칠이에요? 7월 1일, 7월 1일. 저기 이스라엘의 신년이라 그랬잖아요. 대속죄일은 7월 10일이에요. 7월 10일.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 하나님의 시은소 앞으로 가서 피를 바르잖아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하는 의식이에요. 이게 대속죄일 그리고 수장절. 저 중에 수장절하고 무교절만 일주일 절기고 나머지는 다 하루짜리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달 절기요, 7월달 절기죠. 중간에 77절만 3월달 껴있고 1월, 3월, 7월 이렇게만 있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없고 불임절, 수전절이 있다. 뭐 지난주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런 메시지들을 우리가 좀 보셨고요. 그리고 이제 25장, 26장에서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을 우리가 보셨습니다. 25장이죠. 25장의 안식년과 희년의 규정도 보셨어요. 궁극적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과연 이 말씀들, 지금 뭐 제사법, 도덕법, 절기들, 안식년, 이 말씀을 쭉 하시는 거 이유는 뭐겠어요? 의도하시는 건 뭐겠어요? 이 말씀들에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희가 순종치 않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으리라. 이 본문이 26장인 거예요. 우리가 보셨던 26장. 바로 한 장 앞장입니다. 우리 오늘 보시는 27장인데.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가 끝났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번제든 속죄, 화목제, 속죄제, 각종 도덕법, 윤리의식, 절기, 희년, 안식년, 결국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순종해야 돼. 이 규정 따라 너희가 살기를 원해. 나는 원해.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은 이 말씀대로 순종했어야 맞는 거죠, 사실은. 맞는 거죠. 하지만 무엇부터 어긋났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주장했죠. 안식년과 희년, 이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된다, 징계가. 그 징계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증명되었습니까? 무엇으로 증명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국가적 패망과 멸망으로 연결되어진 거죠. 오늘, 지금 좀 이야기 쭉 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이 말씀들을 향한 믿음의 순종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순종이 있는가라고 좀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 여러분, 거창한 순종에까지 제발 먼저 나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거창한 데까지 여러분 순종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순종은 우리의 작은, 우리의 일상, 우리의 반복되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있지요. 최소한의 순종을 저는 이른 아침에 드리는 상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민수기 말씀을 보면 날마다 있는, 아침마다 있는 상번제. 늘상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번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늘상 있다. 이른 아침에 있는, 날마다 있는 번제. 상번제. 여기에서 우리의 순종이, 이것이 우리 순종의 시금석이다라고 하는 거죠. 상번제 속에 우리가 있는가. 이 말은 우리가 이른 아침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드리고 있어요. 우리 이른 아침에 예배를. 그 시간, 그 장소가 아니어도 여러분, 어차피 이곳 현장에서는 저하고 사무밖에 없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들어오시고 함께 예배하시고 하시지만 그 시간, 그 장소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하루의 일상 속에서 내가 말씀 안에 있기를 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드릴 첫 번째 순종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순종의 단계라고요. 이 순종조차도 우리가 마음에서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순종보다 더
더 어려운 우리의 이익관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다고요? 저는 그거 어렵다고 봅니다. 예, 우리 이익관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을 하는 게 순종이라면 우리의 평상시에 우리의 삶에서의 순종이 기본기가 있어야 되죠. 그 기본기가 뭐예요? 예, 늘상 있는 상번제에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지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하루를,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결단해보고 애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 멀리 갈 것 없는 거죠. 순종을 여러분들 단회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하고 마칠게요. 본문에서 한 가지를 적용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뭐 각종의 서원이 쭉 나왔잖아요. 그래요.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하자고요. 시작. 네. 주신 것들에 넘치게 감사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26장에서 레위기는 끝납니다. 자, 금요일 저녁에도 설교했지만 26장에서 끝나요. 너 말씀 지키면 말씀 순종하면 복 받아. 말씀 순종하지 불순종하면 너 징계 받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딱 마무리가 된다고요. 그리고 나서 27장에 한 장이 더 들어와 있잖아요. 들어와 있으면서 내용이 뭐예요? 지금 보니까 제 성경책에는 서원 예물의 값 이렇게 돼 있어요. 서원 예물의 값. 처음 난 가축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 이렇게 지금 단편적인 사건들을 마무리로 하면서 지금 끼워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원에 관한 문제를 규정을 좀 다루고 있어요.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사람을 서원했어요. 그러면 사람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섬긴다거나 일을 돕는다거나 하는 것이고, 혹은 그 사람의 드려지기 원하는 값을 성소에 새길, 다시 말하면 봉헌으로 해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갖다 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을 때, 그리고 집을 드리기로 했을 때, 16절 말씀에 밭을 드리기로 했을 때 이런 표현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요? 자원에서 본인이 드리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드리려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말씀에 드리려거든 드리려면 자기 자신의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려면 너희를 그럼 이렇게 해. 이렇게 지금 권면하는 건데, 자, 그런데 이어지는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장면이에요. 두 가지가. 그게 뭘까요? 모든 짐승에서 난 첫 것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아멘.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하나님 말씀은 내 거야. 그거 나한테 줘. 자, 그리고 30절, 32절인데요. 30절. 자,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니라. 자, 곡식만이 아니라, 자, 이제 가축에 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렇죠? 한 마리, 두 마리 지나갈 때 10번째는 올 것이 너는 하나님 거야. 자, 우리가 27장 레위기 마지막 장인데 이렇게 적용하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나 자신도 주셨고 집도 주셨고 토지 소산도 주셨어요. 과실, 가축 모든 걸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실은 이 모든 소유가 나에게 주셨지만 원래는 누구 것이죠? 이 모든 소유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우리가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삶의 자원들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목사님, 그러면 뭐 하나님께 뭘 좀 이렇게 좀 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런 문맥으로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죠. 왜 그럴까요?
이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인 게 전제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의 시선이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자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이 서원 자체가 사실 문제가 될 건 하나도 없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으로 드리는 것, 때로 내게 있는 소산의 열매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치는 것, 이거 문제가 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10것 중에 하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에 문제를 삼으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주신 모든 것들을 기쁘게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리의 중심에 관한 말씀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더 나아가서 삶에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는지요? 오늘 27장은 나도 서원 드리고 밭도 서원 드리고 집도 서원 드리고 동물도 드리고 그렇죠? 드렸어요. 주님께 다 드렸어요. 그 마음속에 감사함이 없다면 아무리 나 자신을 드릴지라도 하나님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감사함과 또 감격 속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드리는 것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죠.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것이 아니라 모든 이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기 때문이고 우리를 그처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삶의 자원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받고 누리시라는 거죠. 오늘의 나와 여러분들이 있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는 3가지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적용해 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할 사명의 사람들입니다. 거룩은 거북하다는 게 아니에요. 거북한 모습이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된 모습이에요. 구별. 세상을 살아가되 그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거죠.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거룩한 성도가 되십시다. 두 번째는 말씀의 순종을 여러분들 훈련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로 함께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무엇보다 말씀의 순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창한 것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다른 거창한 것 상번제 생각하세요. 상번제. 늘상 있는 이른 아침 상번제에 아침마다 늘 하나님께 찾아와 예배드리는 것. 오늘 내가 하루 살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마음속에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순종의 가장 첫 번째 단추예요. 같은 시간, 장소가 아니어도 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같이 읽어요. 시작. 삶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받아 즐거이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를 마쳤고요. 이번 주간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제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8월에 묵상을 마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교회 내에서는 새벽과 금요 저녁 각 가정에서 개인 예배로 드리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레위기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이번 한 주간도 이처럼 구별된 성도로서의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권속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